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부터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제 새벽같이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며 오늘 본문 서두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그 당시 헬라의 풍습대로 자신의 후원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로마의 귀족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만을 위해 썼다라기보다는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 쓴 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여러 서신서들을 이어주는 아주 훌륭한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율법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또한 회당에서 성전에서 교회로, 안식일 준수에서 주일로, 행위를 통한 노력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새벽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역시 아름다운 다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복음의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자들로서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더욱더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길 원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참 많이 힘들고 또 유난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한 해.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깊은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으며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외칩니다. 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음에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힘들어하시고 또 아파하십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이 참 죄스럽고 또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교회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건물 그 안에만 국한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가 지으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동시에 모든 것 아래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 밖에 계시며 동시에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교회라는 건물 그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결코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향한 핍박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그 가운데에 우리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북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2021년을 우리가 또 아름답게 준비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넣어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또 세상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가운데에도 우리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